오늘은 오카노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마가복음 2권 39가입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 걸음을 옮기고 계셨다. 여리고성은 예수님이 지나가신 마지막 도시였다. 머지않아 예루살렘 성곽이 보일 정도로 가까워진 것이다. 벌써부터 예수님은 긴장하기 시작하셨을 것이다. 참혹한 죽음을 목전에 두신 그분에게 무슨 소리가 귀에 들릴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목격하게 된다. 버림받은 맹인이 자기를 찾아 부르짖는 소리를 놓치지 않으신 것이다. 맹인을 부르시고 그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배우고 느껴야 할 점은 무엇일까? 네.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바디메오라는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친 사건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죠. 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는 뭐였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이에요. 그 방문하는 과정 속에서 여리고를 거쳤는데 이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를 고쳐진 사건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사건을 자세히 기록해 두었을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오늘 또 우리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맹인 바디메오에 대해 알 수 있는 바를 전부 이야기해보라. 네. 4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들이는 예수님과 예수님 일행이에요. 여리고를 향해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라는 성 이름을 들어보셨죠? 여리고라는 성 이름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원래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처음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매우 크고 강한 성이었죠.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침묵하면서 돌라고 그러셨죠. 7일 동안. 그러자 7일 동안 돌고 침묵하면서 돌고 마지막 날에 외치자 성벽이 밖에서 안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둬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성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시대에 보면 여리고성이 멸망해서 없어져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당시에 있었어요. 이 헤롯 대왕이 뭘 했냐면 여리고성을 재건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뭘 만들었냐면 겨울에 지낼 수 있는 휴양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고 부유한 도시고 화려한 도시로 알려져 있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7km 정도 떨어진, 그래서 사실은 걸어서 한 반나절 좀 넘게 하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그런 성이었어요. 그래서 27km 떨어져 있는 그 성을 지나갈 때였어요. 지나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첫 번째로 이 사람은 맹인이에요. 눈을 보지 못해요. 언제부터 바디메오가 보지 못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구걸을 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맹인 거지이자 또 뭐라고 표현되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바디메오, 이 이름 자체가 그런 의미예요. 이 바라는 의미는 뭐냐면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디메오 라는 건 뭐냐면 바디메오라는 건 뭐냐면 이름 뜻 자체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누구냐? 디메오의 아들이고 맹인이고 거지예요. 사실 이름은 되게 길게 소개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정보가 주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재밌게 볼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의 이름은요 어떻게 표현되냐면 길수록 존귀한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황제의 이름이나 이런 거 보면 간단하지가 않아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누구 이렇게 이야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디메오의 이름을 굉장히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디메오를 뭘 하는 거예요? 존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인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럼 왜 바디메오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좀 살펴보죠.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어떻게 하였는가? 뭐라고 돼 있냐면 그가 들었어요. 뭘 들었냐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아마 그랬겠죠. 주변이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이 막 시끄러워지니까 바디메오 물었겠죠. 아, 왜 이렇게 자꾸만 시끄러워졌어? 누가 와? 나사렛 예수가 와? 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이 얘기를 듣고 뭘 했다고 했어요? 소리를 질렀다고 했어요. 소리를 질렀어. 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여기가 대조가 돼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뭐예요? 나사렛. 이건 출신지죠. 예수님의 출신 지역이 나사렛이에요. 갈릴리 지방. 나사렛 출신 지역. 예수님의 출신 지역에 빗대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란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예수와. 그래서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런 이름은 단순히 출신 지역뿐만 아니라 경멸의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갈릴리 사람들마저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은 크게 세 등분될 수 있어요. 남부 지방이 유다 지방이고 유대 지방이고 그 다음에 중부가 사마리아 지방이고 북부가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은 유대 지방에 남부 지방에 모여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메시아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이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올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 그러니까 외국 이방 민족과 섞여 있는 혼혈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고 북부 갈릴리 지방은 로마와 가깝기 때문에 이 로마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로마 군인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갈릴리 지방을 천대했던 거죠. 종교적으로. 그래서 나사렛 예수란 이름은 약간은 천대하고 경멸한 의미. 그런데 출신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불렀잖아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렀어요. 그럼 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너의 후손 중에서 내가 정말 메시아를 보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은 유대인들의 중심 사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그를 통해서 건설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을 기다렸던 거예요. 이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얘기한 표현은 뭐냐면 메시아 예수여.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통치자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표현했지만 여기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무슨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시냐? 메시아시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짧은 표현이지만 이 표현은 기도의 본질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표현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태도와 정반대로 대비가 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의 선행에 근거해서 자기가 선행을 쌓고 자기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행을 쌓고 그러면 하나님께 잘 보이면 내가 나를 뭐예요? 축복해 줄 거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그래요? 자신의 선행에 근거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뭐에 근거해요?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해요. 하나님 그저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서 응답해 주세요. 앞서 얘기했지만 이것은 기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우리 중에 정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자격이 있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다? 그럼 우리 중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의 이름을 근거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바디메오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서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이 있어야지만 기도한다면 누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다음에 3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3번 문제 읽어보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할 때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면 메시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너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민족의 조상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실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고백인 거예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을 보면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저지하고 꾸짖는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다. 그의 믿음이 가진 강점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네. 지금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자 뭐라고 외치기 시작했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어요. 그러자 어떤 반응이 있냐면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꾸짖어 잠잠하게 했어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방해한다 생각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실 길도 있고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 그 사역을 방해하고 지체시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나사렛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생각하니까 단순히 구걸한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커지니까 구걸한다. 예수님에게 돈을 받길 원한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잠잠하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 그는 뭐라고 했어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뤘다. 더 크게 소리질렀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그렇죠. 지금 바디메오가 누구예요? 맹인이에요.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외침이.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외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크게 소리 질렀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잠잠하라, 너 얘기하지 마 그러는데도 더 크게 소리 질렀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더 크게 소리 질렀을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점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가지죠. 뭐예요? 간절함 때문이겠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간절함 때문에 뭘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찾았던 거죠. 또 한 가지 간절함과 더불어 뭐가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요? 내가 이렇게 찾으면 그가 응답할 것이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겠다는 간절한 이런 마음들이 있었고 또 내가 이렇게 외치면 그분이 나를 들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잠잠히 하라고 그러지만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외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사람들의 말이나 눈을 의식하여 주님을 더 열심히 더 큰 소리로 찾아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험은 없는지 말해보라. 네. 여러분 정말 사람들의 말이나 눈을 의식하여 더 열심히 더 큰 소리를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험 없는지 말해보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정말 단순히 사람들의 말이나 눈을 의식하다 이 말은 제외하고더라도 정말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이나 말이나 눈을 의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더 열심히 더 큰 수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경험은 없는지.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런 걸 기도해도 되겠어? 이런 생각들도 있을 수 있고
야, 이런 문제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나? 이런 잘못된 선입견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거. 야, 뭐 애들 시험 보는데 이번에 시험 보는 거 이런 거 기도해도 되나? 이런 생각 기도 못했던 적은 없는지. 자, 그런 건 기도해도 안 돼. 뭐 시험 공부해야지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런 말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 적은 없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이 바디메오가 얘기했던 이유는 뭐예요? 간절함과 확신이. 확신. 특별히. 정말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우리도 이 확신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기도하지 못했던 적은 없는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외치면 나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해 줄 거야. 이런 확신이 내게 없는지. 그리고 또 간절함은 없는지. 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외쳤어요. 그런데 예수님 응답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만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계속했잖아요. 우리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이제 이거 안 되나 보다. 그만 기도해라.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가? 충분히. 정말 나중에 후회 안 할 정도로 충분히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 시작했다가 조금 기도하다가 조금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거나 기도하다 응답 안 되는 것 같거나 기도하다가 뭔가 좀 잘 안 되면 바로바로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아닌지, 기도 시작했다가 정말 응답이 없다고 바로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아닌지, 계속해서 내가 정말 간절히 매달리고 충분히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한번 나눠보세요. 중간에 기도 시작했다가 중간에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아닌지, 그런 경험들은 없는지.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음성을 놓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분은 걸음을 멈추시고 맹인을 데리고 오라고 하셨다. 이것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왜 그런지 생각해보라. 네. 뭐라고 되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며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외쳤어요. 사람들은 무시했어요. 조용히 시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했다고요? 들으셨어요. 듣고 뭐라 하신 거예요? 그를 불렀어요. 오라고. 그러자 사람들도 태도가 바뀌었죠. 처음에는 막 꾸짖다가 지금 뭐예요? 조용히 안심하라 라고 오히려 격려하면서 부르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럼 왜 이게 놀라운 일이냐?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왜 가고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러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정신은 어디에 팔려 있겠어요? 정말 눈앞의 죽음에 자신의 문제에 정말 팔려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있겠어요? 지금 내가 사형장에 끌려가는데 다른 사람 살필 겨를이 없잖아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 내가 지금 고민스러운데 남들 돌아볼 여력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정말 죽기 직전인데 뭘 하시는 거예요? 돌보는 거.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일 만약에 암수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애들한테 그러지 않겠어요? 야, 오늘은 내가 너희들 못 챙겨주니까 너희들 알아서 밥 좀 먹고 그래라. 내가 내일 수술인데 오늘까지 밥하고 있고 그런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향해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한 맹인. 게다가 뭐예요? 사람들이 무시했잖아요. 관심도 갖지 않았잖아요.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은,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인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소리에 귀 기울인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귀를 기울이신 거죠.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무엇이라고 물었는가? 그리고 그는 어떻게 대답하였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나한테 뭘 원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맹인이 바디메오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의 보길 원하나이다 대답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단순한 질문과 단순한 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게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이 맹인은 평생 사람들에게 뭘 하며 살았어요? 구걸하며 살았어요. 예수님, 저희가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먹을 것을 입고 먹고 마실 돈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는 구걸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니까. 오늘 먹을 게 필요해서 먹을 것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보기를 원한다는 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내 눈을 고칠 수 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줄 수 있는 걸 요구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예요. 목사인데 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이번에 주식 투자하는데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거 묻는 사람 있나요? 그거 저한테 묻지 말아야죠. 그건 경제학 박사한테 물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저한테 목사님, 제 맹장 수술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맹장 수술은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의사한테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 보길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눈을 고칠 수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은 뭘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은 거예요. 특별히 구약에 보면 사람의 눈을 낫게 하는 것, 이런 기적은 많지가 않습니다. 오직 이 기적은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 기적이냐면 메시아에게 속해져 있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로라고 표현한 것처럼 시작을 해서 철저히 예수님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메시아임을 눈을 날 수 있도록 눈을 낫게 해달라고 고백을 한 거, 고쳐달라고. 당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 그날에 예수님이 물은 것도 동일한 거예요. 왜 물었냐? 믿음을 보기 위해서요. 그냥 일로 와라, 내가 눈 고쳐줄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네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내게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이고 너가 나에게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물은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 묻는 것이기도 하죠.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디메오는 자기가 예수님을 찾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목적이 흐릿하거나 불순한 자들이 많다. 당신은 이러한 부류에 속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당신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에 대해 다시 한번 말해보라. 여러분, 예수님을 당신은 왜 찾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승원아,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겠어요? 예수님이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정말 예수님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참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참된 진리가 있기 때문이죠. 정말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가며 우리는 왜 존재하며 정말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기 때문이죠. 왜 당신은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겠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필요도 예수님께서 채우시고 주십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예요?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죠. 그것도 맞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진리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그날 바디메오를 물었잖아요. 야, 내가 뭘 해주길 원하냐?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는지. 뭐 한번 재밌을 것 같긴 해요. 한번 나눠보세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 목사님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생명이나 뭐 이런 것들은 영생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니까 지금 또 당장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바디메오는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자신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그럼 정말 내 인생에 지금 가장 여러분들이 직면한 문제들이 있겠죠. 근본적인 문제들, 여러분들이 직면한 본질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 옆에 예수님 이런 것들 해결해 주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 여러분이 직면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예수님은 단순히 사소한 문제들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안에 직면해 있는 어떤 관계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내게 직면한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하루 일용할 양식인지, 정말 우리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예수님께서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디메오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 배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어두운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진리의 빛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당신은 눈이 열린 자라고 할 수 있는가? 네, 요한복음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때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맹인을 고쳐준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땅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된다. 그날에 이제 맹인을 고쳤으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이 봤다. 맹인을 고치러 오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보다 중의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나는 진리를 알고 있다. 나는 선하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 보고 있다고 했지만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은, 영적 맹인은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가 본다고 자부하지만 사실은 너희가 영적인 맹인이다. 오히려 보지 못하는 자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나오는 자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으면 예수님에게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뭐예요? 보게 된다. 니네가 맹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기가 영적인 소경임을 인정하고, 정말 나는 부족함,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영적인 소경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에게 나오면 뭐예요? 고쳐주신.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할 때 그들은 뭐예요? 맹인으로 계속해서 남게 되는 거예요. 본다고 자부할 때. 삶의 열매를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디메오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칭찬을 들어야 할 사람이었다. 만일 그가 이 기회를 놓쳤다면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자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는 구원받을 기회를 영원히 놓칠지도 모르는 자들이 많다. 이 시간 기회를 놓칠지도 모를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함께 기도하자. 예.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간과하면 안 돼요. 첫 번째로 보면 오늘 예루살렘 올라가시잖아요.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이제 잠잠해라. 야, 너 그만해 했을 때, 아, 그래? 그럼 다음에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만약에 다음에 또 예수님 만날 기회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뭐예요? 다음 기회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다음에
이번에 뭐 성경에 대해서 좀 더 배우는 뭐 모임이 있다는 뭐 성경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다락방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다락방 나가야 되는데 이번 주 가지 말까? 다음에 갈까? 이렇게 다음에 미루다 보면 뭐예요? 한도 끝도 없이 미뤄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제자훈련이나 이런 받을 기회가 있어요. 그런 기회가 있어서 다음에 라고 미루면 뭐예요? 계속해서 다음에라고 미루다가 결국 훈련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데 다음에 기회가 뭐예요? 없을 수 있어요. 그걸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다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다음이란 게 우리에게 보장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일이 우리 인생에 보장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다음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데 너무 다음에라는 표현을 너무 많이 쓰고 너무 많이 미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나는 다음에라는 표현으로 다음에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사람은 아닌지, 그래서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그걸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정말 다음에라는 말 때문에 기회를 놓친 사람 없는지, 특별히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고 정말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죠.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서 수감되어 있는 분들에게 전도를 하시는 목사님. 가서 전도하고 알고, 그런데 그분 중에,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했더래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지금 목사님이 전도를 믿었는데 자기 어렸을 때 살던 집 사진을 보여줬대요. 근데 집 사진을 보여줬는데 저 뒤쪽에 보니까 가까운 곳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저희 집이 교회랑 되게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교회에서 맨날 우리 집이 쓰레기를 밖으로 내놓으니까 지저분하게 왜 밖으로 그렇게 쓰레기를 내놓느냐고 그렇게 핀잔만 줬지. 정말 우리 집에 와서 저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다음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쩌면 제 인생은 지금과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 얘기를 했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 되게 많이 반성을 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맞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정말 들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아는 집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예수님 믿었는데 목사님 그런데 제 주변에 친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근데 왜 그 친구들은 절 전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정말 주변에 정말 전도해야 될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에 전도해야지 이러면서 놓치고 있지는 않냐는. 다음은 없을 수 있잖아요. 그에겐 정말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복음 전파를 그렇게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저희 교회도 전도팀이 있잖아요. 전도팀이 이제 2주에 한 번씩 또 모여서 교회 주변에서 전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전도팀 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 전도팀 있을 때 한번 가서 같이 돕기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전도용품도 나눠주고 여러분들 그런 기회를 가지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정말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전도팀 나와서 같이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도 하고 또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